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아짐의 신비, 그 공감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이하고도 또 아름다운 신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그 비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곳,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셔야 했을까? 그 낮아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치밀한 그 계획과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말씀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한 절 한 절 또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따뜻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리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수화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수화를 딱 배우기 시작하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의 세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언어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호기심과 취미로 생각을 했는데 곧 그들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가 목격한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투성이였던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사람들의 입모양을 완벽하게 읽어내야만 한다는 세상의 그 기대, 또 그 무리한 요구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귀가 어두우세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말수가 없어지시고 많이 웃으세요. 제가 지난번 추수감사절 끝나고 이제 시골을 내려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은퇴 목회자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이제 차를 타고 한 20분을 갔어요. 20분을 가는데 그 가는 내 20분 한 시간 동안 딱 한마디가 해결이 안 됐어요. 너무 일찍 가시는 거 아니세요? 라는 이 얘기를 답을 못 얻고 왔어요.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보, 이제 다른 사람의 입을 보고 입 모양이 어떤지 훈련을 해.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예화를 딱 읽었는데, 야, 이런 마음을 리사라는 이 여인은 진짜 일찍 알았구나.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를. 어쨌든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본 게 이제 직장 속에서 능력이 있는데도 승진해서 제외됐던 청각장애인들, 공공행사에 가도 이렇게 이제 소화하는 사람이 없으면 철저히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사는 그들의 답답함, 또 그들의 억울함, 그 외로움을 마치 내 일처럼, 내 아픔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느 날 파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리사가 수화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각 장애인이 리사가 음악 소리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리사 씨, 우리처럼 못 듣는 게 아니었어요? 소리가 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청각 장애인이 물은 거예요. 리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수화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리사라는 여인은요, 농아의 마음, 청각 장애인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말을 읽다가 감동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농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죠? 청각 장애인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수화를 그냥 잘한다는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비록 그녀는 소리를 듣는 정상인이지만 그녀의 마음 중심만은 소리 없는 세상에 사는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최고의 칭찬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동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아파했던 여인이었다라는 최고의 칭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죠. 농아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들의 마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감동적인 그 구원의 논리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이에요. 그 구원의 논리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 나오는 9절에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나와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예수. 원래 예수님은 누구시세요? 천사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 경배할 만한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분이 누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고 그래요.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것도 웃긴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아래 영적인 존재 천사, 그리고 그보다 아래 더 아래인 육체를 가진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서열을 다 깨뜨리시고 천사의 자리도 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지나서 가장 낮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쳐 내려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천사의 몸으로는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수 없는 천사의 자리를 지나서 더 아래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 죽음을 맛보다라는 말을 음식 간을 보듯이 살짝 혀끝으로 맛보셨다라는 뜻이 아니죠. 인간이 겪어야 할 죽음의 공포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면 고난의 잔, 쓴 잔, 진노의 독배,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남김없이 바닥까지 다 마셔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논리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필연성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원인은 우리 대신 죽기 위함이었고 그 결과는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됩니다. 11절 말씀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보통이요 세상의 이치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족들에게요 여러분 고개 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살린 건 고마워요. 근데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형제 자매 부모님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어요. 평생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 마음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얼굴도 듣지 못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 이걸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들이 더 끝까지 간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단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이용할까요? 이걸 이용해요.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입합니다. 야,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너는 고작 이 정도냐? 예.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더 바치셔야 합니다. 더 고생하셔야 합니다. 예, 더 헌신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넌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평생 갚아야 할 뭘로 바꾸는 줄 아세요? 무거운 빚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냐면 기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채무자로, 늘 주눅 들어있는 종교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죄책감에 고개 숙인 우리를 향해서 내 빚 갚아라라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놀랍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가보시면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채무자 취급 안 하시고 뭘로요? 가족으로 맞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마. 나는 너를 종으로 부리려고 구원한 게 아니다. 너를 내 동생 삼으려고, 내 가족 만들려고 생명을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 되세요? 형님 되시는 거예요. 큰오빠예요, 큰오빠. 예.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도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지고 염치 없어 하는 우리 곁에 서셔서 온 우주 앞에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얘는 내 동생이다. 그죠? 내 가족이야. 그리고 나는 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큰 자유예요. 신앙은 이런 거라니까요. 기독교는 이런 복음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왕께서 죄로 인해 무너진 여러분들을 뭘로 불러주신다? 나의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은 천사보다 낮아지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제 두 번째 이유, 성육신의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주인,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잘 아시죠? 고대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 성을 공격할 때 아무리 공격해도 성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막힌 작전을 펴니다. 거대한 나무말, 목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스 군대는 철수를 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사람들이 그 목마가 자기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전리품인 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심 없이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모두가 잠든 사이에 목마의 그 앞문이 열리고 숨어있던 정의 그리스 병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난공불락이었던 트로이 성은 내부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이게 트로이 이야기잖아요. 이제 14절 하반절 말씀을 이 이야기를 그리면서 가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원래요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실 때 마귀들은 막 함성을 질렀어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제 내 세상이다. 예, 우리가 승리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를 마치 전리품처럼 사망의 성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치명적인 실수가 됐죠. 예수님의 육체라는 트로이 목마 안에 있는 죽음은 삼켜버릴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일 후 죽음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그 견고한 성이 내부에서부터 뭐예요? 박살나버린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결과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역설이자 승리의 비밀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천사처럼 영으로만 계셨다고 한다면 죽음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 성을 깨뜨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15절 가보겠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결국 이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선포가 되는 거죠. 누가?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님께서 트로이 목마처럼 적진으로 침투하셔서 적진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함을 성육신의 그 사건 속에서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가장 따뜻한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이제 범사의라는 말, 모든 면에서 하나부터 열까지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의 흉내만 내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은 배고픔도 아시고 피곤해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골아 떨어질 정도의 육체의 한계도 아시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펑펑 우셨던 이별의 아픔도 아십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쓰라린 상처도 아십니다. 도대체 왜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런 고생을 사서 하셨을까?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백성의 아픔을 누구에게 아뢰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픔을 머리로 알면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가 없죠. 머리로만 아는데 그게 어떻게 간절하게 그게 전해지겠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기 위해서 고난을 친히 겪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18절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 같은 구절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고리를 잘 보시면 그분이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결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단어는 단지 밖에서 막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파이팅! 싸워라! 이겨라! 이게 아니에요. 잘 싸워! 마귀들을 물려 일으키쳐!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응원할게요, 잘 싸우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정으로 또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어의 뜻은 뭐냐면 누군가의 비명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 구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비명조차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와서, 제가 목사라고 가가지고 그분에게 가가지고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위로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내 손 잡아주면 그 손길 하나에 눈물 터지고 마음 녹아내려버립니다. 그게 진짜 위로예요. 아까 나왔던 그 리사가 청각 장애인들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농아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사람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나의 마음을 가지게 되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 눈물을 보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꼭대기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글쎄다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라 라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어느새 내 옆에 오시고 앉으셔서 자신의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나도 아파봤어. 나도 울어봤어. 내가 너의 그 아픔 알아. 천사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그 인간의 아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시죠. 왜요?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감하실 수 있고, 공감하시기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도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막연한 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죄와 죽음 그리고 눈물이 있는 바로 이곳 우리의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놀라운 낮아지심의 신비를 세 가지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천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몸이 되셔서 우리가 마셔야 할 죽음의 잔을 대신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 가족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두 번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살던 우리를 위해 친히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아픔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배고픔도 외로움도 배신도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너무 팍팍하고 두려우시죠?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실 때가 있으시죠? 두렵고 떨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 계시죠?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픔을 뼛속까지 아시는 나의 형님, 나의 오빠, 나의 대제사장, 나의 구원자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남은 생, 내 손을 꼭 잡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